그렇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불확실성이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믿음이 성장하는 쪽으로, 믿음이 증가되는 쪽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단 이야기인데 오늘 요나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정리해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갈 건데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은 몇 가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몇 가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확실성인데 요나단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한 가지, 그리고 불확실했던 몇 가지, 그리고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확실한 걸 알고 있었고 불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행동했다. 이 세 단계를 한번 놓고 보면 믿음의 양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래요.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뭐냐? 요나단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거는 확실한데 저기 언덕 넘어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행했다. 요나단이 보여준 요나단의 스텝입니다. 요나단은 얘기하는 거죠. 야, 모든 것이 보장된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어. 하나님은 확률에 의지하지 않으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승리에 달려있지 않노라.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확률에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야. 난 그건 확실하지. 근데 불확실한 게 있어. 저기 블레셋 기지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난 기꺼이 가겠어.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내 삶이 불확실한 일이 앞에 있는지를 기꺼이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동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즉 조금 쉬운 현대어로 얘기하면 개인적인 성공이 없다 할지라도, 보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움직이겠다. 여기가 합쳐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단의 단순한 멘트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확률에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언덕 너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난 기꺼이 가겠다. 요나단이 보여준 스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등장한 요나단의 이 조수겠죠. 갑옷을 든 사람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해봐요. 요나단이 와서 깊이 잠들고 있는데 깨웁니다. 밤에. 그러니 툭툭 치더니 일어나래요. 그러더니 블레셋의 기지로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래나? 그런 얘기를 떡 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더니 떡 하는 말이 저기 넘어가서는 구원하실까 하노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불확실성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대장 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제가 갈게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해지면,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기꺼이 착수하죠. 그 다음에 사울왕처럼 석류나무 아래로 돌아가서 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회, 포착 이런 것들을 지금 주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장벽이 뭐냐면 불확실성이 항상 기다립니다. 선택할 때 선택을 못하거나 지연시켜지는 이유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그걸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많은 순간에 눈앞에 있는 현실이 통제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요나단이 보여준 건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죠. 뭐 음주운전을 통해서 그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공사 현장 때문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것뿐 아니라 뭐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열기가 겁나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끝나고 네이버 열면은 첫 그 메인 화면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고, 그게 나나 내가 아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도 하죠. 그 얘기 뭐냐면 통제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뭐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어떻게 살 건지. 이건 통제할 수 있다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은 지금 내가 죽어보겠어, 내 목숨 바치리다,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살 건지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블레셋 전초기지로 넘어가서 어떻게 죽임당할지도 몰라. 난 그것도 몰라. 그렇지만 어떻게 살기로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 나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있는 한, 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 여기에 갇힌 나머지 어떻게 살지까지도 선택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확실성, 이걸 믿고 나갔을 때 요나단은 기적을 맛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모두 다 기적을 원하기는 해요. 기적을 원하긴 한다고. 근데 뭐를 원하지 않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맥락은 원하지 않아. 주님, 저에게는 기적은 원하지만 저 스토리는 제 스토리가 아니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는 과정은 싫어요. 그리고 기적은 너무 좋지만 일어나는 그 불안한 과정이 내 눈에서 보여지기는 싫어요. 모두 다 기적은 원하지만 기적의 맥락,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옮겨라 했을 때 옮겨질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겨자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가 얼마나 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케어 캠프 때도 얘기했는데, 겨자씨는 볼펜으로 한번 딱 점 찍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대학원 수업 때 그 교수님이 한번 겨자씨 갖고 왔다가 교수님들끼리 돌려보다가 겨자씨 잊어버려가지고 누가 이렇게 훅 불었나? 부은 것도 아니지, 얘기하다가 이스라엘에서 귀하게 갖고 온 겨자씨가 날아가가지고 한참 뭐 찾지도 못했어요, 결국에. 그 정도로 작은 게 겨자씨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작고 작은 겨자씨를 얘기하면서 산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했나요? 겨자씨 믿음이야. 우린 보통 이런 얘기 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많은 믿음을 가지라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산을 옮기지 얘기하는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너 산을 옮길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겨자씨, 가장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고 작은 마이크로와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 그 너에게 미리 얘기한, 이미 얘기한 그 말씀, 그걸 순종할 용기가 필요한 거지, 너에겐 지금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너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 게 있잖아. 말씀하신 게 있잖아. 그거 믿고 나아가는데 용기 달라고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초점도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뭘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면 사실은 사도행전,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사도행전 전체가 사실은 불확실성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용기가 더해지면서 하나하나씩 뚫고 나가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더 보여주십시오, 더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 용기 부어주셔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초점이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산만한 믿음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장 마이크로,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용기를 달라고 해라.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요나단을 3단계로 나눴지만 조금 더 축소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만 한다면 이제 필요한 건 더 알려주십시오가 아닌 그 정도만 가지고도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요나단 팩터라는 거예요. 요나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나단뿐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요나단과 똑같은 동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요약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나아간다. 믿음의 발걸음이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아. 정확히 확실히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1단계. 근데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얘기도 안 해줘. 2단계. 불확실한 것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투어 일정입니다. 아는 것 몇 가지, 그리고 하나님 믿고 간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확실성과 불확실성이 다 있었다고.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더 많이 말씀하시기를 좀 기대하길 원해. 근데 방금 등장한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더 이상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과정은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성경 전체를 통해 이걸 반복하십니다. 확실한 거 한 가지, 그리고 불확실한 것으로 나아가는 용기, 이 단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성장은 어디 있냐? 이게 1단계고 2단계라고 얘기하면 1단계만 계속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계속 들고 팝니다. 근데 불확실한 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1단계를 갑니다. 근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하나가 뭐 위에 있다 그 소리 아닙니다. 1단계를 계속 하다 보면 이 힘을 가지고 2단계로 가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단계로 가기를 거부하고 1단계로만 계속 하나님을 더 알자, 하나님을 더 알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더 많은 정보를 필요했다 그러면은 그는 아직도 떠나지 못했을 거야. 요나단도 더 많은 정보를 주셔야 제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석류나무 밑에서 사울같이 자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요나단과 똑같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불확실성 속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으로. 요나단이 이제 그 뒤쪽에서 싸운 인물이라면 뭐 비슷한 직업을 가진 요나단과 같이 그런 군인의 직업을 가진 한 사람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스라엘이 요나단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고전을 겪었는데 기드온 때는 훨씬 더 앞에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는 미디안 족속이 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기드온을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예야 인사하는 자리에서 기드온을 전사라고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기드온 준비도 안 됐는데. 되게 샤이하거든요, 기드온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기드온 확신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2번이나 테스트를 요청해요. 양털 하나 갖다 놓고 이것 빼고 주변이 다 젖으면 나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만 하나님은 매번 순간순간마다 은혜롭게 응답하셨거든요. 이번엔 반대로 해달래. 여기만 뭐 마르고 주변이 다 젖게 해달라고 했나? 이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또 해줬어요. 근데도 확신을 못 갖습니다. 기드온이. 불확실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한 스텝 한 스텝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국엔 군사를 모으게끔까지 해줘요. 근데 모으고 났더니 미디안 족속과 싸울 사람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근데 이 개입은 기드온이 원하지 않았던 개입이야. 뭐냐면 잘라라. 왜요? 저 32,000명으로 완전 자신감 만빵인데 그들이 그들의 공로로 여길까 하노라. 기드온의 자신감에서 거기서 불타오르게 해서도 될까 말까한 그 상황에 기드온 자신감에 하나님이 불확실성이라는 로비로 그를 초대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라라, 집에 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이면 해볼만 하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족했나 봐요. 기드온의 그 자신감을 다시 한번 불확실성으로 하나님이 리드하십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개처럼 무릎 꿇고 물을 핥아먹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물을 떠서 손으로 가져간 사람은 남게 해라. 그래서 300명이 남죠. 기드온이 갖고 있던 자신감은 다 사라졌고 불확실성이 더 불확실성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점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움직여라 이놈아 라고 설득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설득됐어요. 야 그래 한번 믿고 움직여보자. 내게 있는 300명을 가지고 믿고 움직여보자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주문을 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더 뭘 해야 될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300명이면 단계별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각 사람마다 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작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언제 주실 건데요, 주님?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마지막에 기드온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야 항아리 들어라. 그리고 밤에 언덕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밤에 침투하자. 결국에는 미디안 족속들 서로가 칼을 찌르면서 도망감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의 경이로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성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창의성, 우리가 그 상황을 창조롭게
창조가 넘치도록 하는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이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끌고 갔을 때, 야,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내가 이런 용기가 있다고? 이런 지혜가 있다고? 기드온이 완전 사람이 바뀐 상태로 행동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쥐어짭니다. 신앙을 막 팍팍 긁어요. 짜요. 막 어떻게든 짜냅니다. 우리가 아는 곳에서만 승리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수집돼야지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쥐어짤 뿐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의존성이 점점 떨어지죠. 근데 나는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거야 라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서라도 더 하나님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이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한마디로 세상이 볼 땐 저런 방법이 있다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비로소 기도가 터져나오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번쩍,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번쩍,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불확실성으로 뛰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은 뭐냐?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환경 가운데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망하는 세상 사람과 달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이 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결국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을 나를 통해 쓰셨네. 창조성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창조성을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불확실성 그 가운데 일하심을 목격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불확실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문.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9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무엇보다 환자 한 명이 등장해요. 어떤 환자냐면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 시작하는 이 대목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걸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9장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의 입에서 정말 이게 제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이요, 저자가 저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을 보고 자비와 은혜를 구해도 모자랄 망정 신학의 토론 주제로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갖다 씁니다. 이 사람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게 제자들의 할 소리냐, 이 느낌이 들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유대교의 전통이 뭐냐면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소경이 얼마나 고달플까, 괴로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 왜 저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쪽도 올바른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9장 3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딱 요 대사를 딱 하신 후에 그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움직이시죠. 소경 쪽으로 가십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장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침과 흙을 같이 이겨서 진흙을 만든 후에 남자의 눈에다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질렀습니다.
보세요. 좀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나가다가 이 사람 연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데 토론 주제로 삼았어요. 그거 자체가 욕된 짓이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야. 이 맹인 입장에선. 귀는 들릴 거 아니에요.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죠? 귀머거리는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너를 치유해 줄게, 치유, 힐링, 고침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예수님도 마치 토론하는 그 부류와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런 대사만 들리더니 갑자기 맹인 입장에서는 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들리는 거잖아. 정보가 그에게는 청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더니 뭐 흙을 이기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촉감은 살아있으니까 갑자기 흙이 팍 이렇게 와. 여기까지가 장님 이 맹인이 느낀 감각이라는 거죠. 관찰을 조금만 해보면 이 남자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당하냐면 이것들이 나를 지금 고칠 생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토론이라고 생각해? 뭐야 퇴? 퇴는 무슨 소리야? 퇴 무슨 소리야? 퍽 흙. 아 뭐야? 지금 조롱하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맹인 입장에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저 정도로 이상하고 괴팍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비와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이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사에서 완전 그 희망을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어떤 대사를 하시냐면은 고쳐주리라 절대 안 하고요. 뭐야 왜 이래 이런 상황에서 장님에게 이런 명령하십니다.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이 사람 누구라고요? 장님. 가서 씻어라. 어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어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을 버려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장님인데 가뜩이나 안 보이는 눈에 흙을 묻힌 다음에 가서 씻으래. 실로암이란 못으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야, 이게 예수님이 침이니까 좀 다르지 않을까? 신성한 침일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혼합물 막 그런 거 아닐까? 막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가 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좀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뱉으신 침은 신성한 침, 치유적인 침 이런 침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인간적인 침이었다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으로 해석될 만한. 그리고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얹을 정도면 침으로 진흙을 만들 정도면 상당히 많이 뱉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집에서 좀 뱉어보려고 했는데 침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가래까지 될까 말까 죄송합니다. 점심 전에 굉장히 많은 침을 뱉어야 되고 굉장히 더럽게 그 흙이 함께 되면서 굉장히 더럽고 많은 양의 침들이 그에게 붙었다. 무례하게. 그것도 우리 되게 무례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우주 플리즈 바를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야야 좀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 있잖아 기분 나쁘더라도 괜찮으세요? 차가울 겁니다. 이거 없었단 말이에요. 퇴? 퍽. 아이씨 냄새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침 냄새인지 흙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있었을 거란 말이야. 소경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 치유하시겠지. 그래 이 정도 내가 굴욕을 받았다. 내가 진짜 내가 장님이지만 흙 눈에 들어간 적이 없었지만 이 정도로 내가 참았으니 여기서 뭔가 일을 벌여주시겠지. 거기서 일을 안 벌였다니까요. 실로암 엉덩이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이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여러분이면 어땠을까요? 와, 내 상황이 지금 열받네. 장님인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토론 주제로 삼는데 흙을 한 다음에 오케이 참겠어. 여기서 안 고쳐주고 뭐? 실로암까지 가라고? 장소 중요하지 않고 가라고 나보러 지금 장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뒤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가 장님이니 내가 같이 가주마, 가이드 해주마 없었습니다.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또 야 제자들 붙여줄 테니까 너 가라. 베드로 같이 가줘. 얼마나 무섭겠어. 없었습니다. 셀프 혼자 가. 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죠. 고쳐주십시오. 제발. 안 그럼 저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치유를 해주시던가. 진짜 불쾌하네. 불쾌하네. 아니면 꽁하던가. 뭐야 진짜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무례하신 분이네. 왜 이렇게 냉정해? 냉담해? 무관심해? 일반 사람보다 더하네. 관심이 없나? 내가 장님인지 모르나? 비난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남자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갔다라는 거예요. 되게 짧은 문장. He went. 열받고 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나 교회 나오나 봐 진짜. 예수님 잠깐만은 며칠 동안 절에 갔다 올게요. 당신이랑 얘기하나 봐 내가. 여러분 이 뒤에 장님이 어떻게 실로암까지 갔는지 내비게이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루트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그 얘기가 어디로 점프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얼굴을 씻었고 집에 가서 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이웃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장님인데 어떻게 떴어? 누가 뜨게 해줬어? 막 질문 공세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장 11절에 이런 얘기하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나보러 씻으래. 확실하죠? 근데 눈뜬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떤 다음 발걸음조차가 불확실해. 근데 나 갔더니 기적을 체험했어. 정확히 요나단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일치하지 않나요? 소경이 그걸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9장 7절에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9장 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모가 나오는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성경이 번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번역까지 해놓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못으로 가서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순간은 여러분 그 순간을 보시라고. 이 사람의 기도가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충족 안 됐어. 요구가 만족됐어요 안 됐어요? 만족 안 됐다고. 오히려 더 나빠졌어. 맹인 것까지는 참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면에서 더 나쁜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그 당시 슈퍼스타였던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예수로부터 더 멀어지는 상황이야. 실로암으로 가야 되니까 더 안 좋은 상태. 그런데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여행을 거부했다면 기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흙을 얼굴에 바른 채로 낫게 해주시면 갈게요, 낫게 해주시면 간다고요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이 실로암, 각자의 실로암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작에 갖고도 남아야 되는 실로암. 근데 실로암은요 특징이 있는데 가서는 명확해지죠. 근데 가기 직전이 엄청 이전보다 엄청 더 불확실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게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아니 옛날이 훨씬 낫지. 기도하기 전에 훨씬 낫다. 야, 기도했더니 이런다고 더 나빠졌다고?
그게 신뢰함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목인데 여기서 정하는 건 됐다 그래 이씨 안 해 하고 1번으로 다시 갈 거냐, 예수님 다시 얘기해봐요. 당신 어떤 사람인지. 1번으로 갈 거냐, 뭐야 씨 가라고? 예 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서 기적을 체험할 거냐, 소경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계속 이끄시기도 하지만 그 이끄시는 신뢰함 같은 이 여행 중에 그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적인 확신을 요구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 절차 없었고요. 요나단 탁틱 없었습니다. 소경 매뉴얼 없었어요. 그가 아는 건 예수님의 간단한 명령, 가서 씻으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명령, 가라. 요나단이 들었던 명령, 올라가라, 구하라. 그 다음은요, 갈게요.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편 23편이라면서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내용 딱 보면서 예수님의 여행 스타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여행 스타일이 대부분 이런 건데, 빛 대신 주라고 하잖아요. 빛 대신 주, 찬양도 있죠.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님이 참으로 좋아하는 코스가 뭐냐면 어두운 골짜기로 가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쟁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분이 뭡니까? 선하신 주님이라면서요. 근데 인간의 악에 가장 깊이 관여하십니다. 하나같이 다 미스테리 아닌가요? 평화롭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속으로 그분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고, 앞서가시고. 푸른 초장에 있으면 마냥 좋은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해 들어가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답이 나오죠.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고, 안전을 포기하는 그 불확실성 가운데 내가 주님과의 맞교환, 뭐냐? 나의 믿음과 확신을 드리고 그분 나에게 기적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주신다. 맞교환하는 그 장소가 바로 불확실한 장소라는, 불확실성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또 등장하는 캐릭터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근데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 세 친구 이야기인데,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들도 다니엘처럼 머리가 되게 좋았어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일을 잘했어요. 고문으로 선출돼가지고 잘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왕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상 세워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전부 다 불 속에 넣어버리겠다.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철 만드는, 철을 녹여버리는 그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선포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 안 하기로 작정하죠. 그랬을 때 왕이 선택권을 줍니다. 너네가 절을 하면 살 것이요, 안 하면 너희들도 역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때문에 나온 찬양도 있을 정도로 그들의 유명한 얘기하죠. 왕이요, 절하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이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자기 직속 상관이니까 왕이시여 하다가 3장에서 어투가 바뀝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말 까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땐 왕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나오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걸 알죠?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확실성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런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 안 하겠다. 기꺼이 안 하겠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건 나 안다. 절을 원하지 않는 분인 건 나 그거 한 가지 안다. 근데 내가 절하지 않아서 오는 불확실성, 난 그것까진 모르겠다. 불확실성. 그러나 난 절하지 않겠다. 기꺼이 절하지 않겠다. 요나단이 그랬죠. 요나단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저 언덕 건너편에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올라가겠다. Come let's go.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이 용광로가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왕이 기존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심지어 집어넣는 군사까지도 탈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있는 문을 통해 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그 문을 통해 이 세 사람이 떨어져요. 풀무불을 향해서. 저는 이제 확신하는데 이들이 아마 하나님 제발 그 문만큼은 닫아주십시오. 열려라 풀무불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닫혔으면 좋겠습니다. 닫아주길 바랬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됐고, 들어갔더니 네 번째 사람, 3명이 들어갔지만 1명이 더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가선 살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고, 심지어 왕조차도 갈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그 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문이라는 거예요. 늘 피했던 그 문이, 제발 저 문은 닫혔으면 좋겠다. 저게 열리면 상상도 안 가. 끝이야, 죽음이야. 오히려 그 문 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 여러분 앞에 있다 그러면 그 문은 불확실성, 그게 막 느껴질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 뒤에는 뭐가 있냐? 나를 믿음과 창조적인 사람으로 끌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짙게 묻어있는 문이고, 그 문을 뚫고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생각할 수도 없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런 나와 함께 하시고, 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선을 이제 넘어가기 원합니다. 1단계를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쥐어짰다면 이제는 주신 그 간단한 겨자씨만한 정보를 가지고도 용기 부어주셔서 믿음의 선을 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간단한 문장으로 나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기회가 될 겁니다. 바로 그 문장은 뭐냐면, 예수님, 내 삶은 주님께 바칩니다. 이 한 문장이 저 문으로 들어가는 손잡이가 될 거예요.